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 삶 속에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렇더라 계획을 세우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늘 승리와 또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갈 길을 모르나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기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참 생명이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나누고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라가 이제 돌아가시죠. 나이가 이제 127세에 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자분이 이게 돌아가실 때 나이를 갖다 기록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사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 참으로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사라가 헤브론 땅 길르앗 아르바에서 이제 죽음에라고 되어 있죠. 길르앗 아르바라는 것은 이제 네 갈라지는 사거리, 우리 사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방향으로 흩어지는 길 또는 네 개의 마을이 모이는 곳,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번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교통의 요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헤브론 가면은 예루살렘하고 상당히 도시화되어 있는데 헤브론은 아직까지도 좀 정말 옛날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맛있는 과일도 많이 나고 그런 곳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중요한 그 헤브론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다. 이제 장례식장을 뭐 어떻게 하느냐, 거기가 이제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덤을 갖다가 무덤을 정하는 것, 땅을 사는 것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무엇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뭐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를 기록한 다음에 장례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남겼는가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또 장례 뭐 순서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걸 기록할 것 같는데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무덤 사는 것에 있어서 무덤 즉 땅을 사는 일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왜 이렇게 이 땅 사는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뭐 뭐니 해도 부동산 투자입니까?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민족이 백성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씨로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땅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가지는 것처럼 땅의 씨앗을 하나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땅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땅이 이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장사하는데 필요하다면은 그 사라를 장사해라.
장사하고 매장하고 그냥 공짜로 해라라는 것이죠. 근데 굳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을 꼭 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공짜로 매장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또 바뀝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뭐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햇 사람들이 그 매장인 갖다 빌려주고 유지가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매장된 것들을 갖다 훼손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무덤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인지상정이죠.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현재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하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무덤을 갖다가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후손들에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우리가 장차 죽고 돌아가야 될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무덤을 이 땅을 꼭 살리고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무덤이다라는 것은 죽고 나서 돌아가는 곳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땅이란 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땅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돌아갈 곳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게 이 땅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좀 재미가 있잖아요. 해쪽 속에 이제 그냥 가라라고 했다가 아니다 내가 사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뭐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거래액에 보면 상당히 비싼 가격에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은 400세겔에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죠. 은 400세겔은 뭐 얼마 정도 되는 돈인가 그렇게 알아야 이게 비싼 건지 안 그러면 적당한 가격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당시 이제 한 사람의 수입이 이제 1년에 5에서 10세겔입니다. 그럼 400세겔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0이니까 한 100년 정도 되니까 100년 정도 일해야 되는 가격인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 성전터를 이제 사기 위해서 땅값을 지불하거든요. 그때 이제 50세겔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밭 하나하고 무덤 하나하고 그죠? 성전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전터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50세겔을 주었는데 이 밭이 딸려 있는 무덤을 사는 데 있어서 동굴을 사는 데 있어서 400세겔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가격을 지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제 사촌의 땅을 사기 위해서 은 17세겔을 지불합니다. 그러고 보면 소위 말하면 진짜 바가지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아브라함이 바보도 아닌데 그죠? 바보도 아닌데 이 큰 돈을 주면서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갖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을 갖다가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도 이제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저 하늘과 저 땅이 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그냥 그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사도들처럼 또 선지자들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온 삶을 다 드려도 결코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400세겔이라면 뭐 400년 동안 일하는 값어치를 지불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그마한 땅을 차지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 천국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일평생 100년 뭐 태어나서부터 뭐 100살까지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뭐 충성한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손해 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정말 큰 복을 이미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일하면서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못 알아주십니까? 이렇게 서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는데, 예, 우리가 이미 받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런 말이 아니라, 예, 죽도록 충성하여도 우리가 결코, 예, 뭐 자랑할 것이 없고 이미 받은 이 천국 때문에 늘 감사와 충성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과 하나님 주신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를 때 섭섭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비교도 하게 되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또 주님 주신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예, 다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본문을 좀 이제 자세히 보면 헷조석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헷조석이 나오는데, 여기서 헷조석은 히타이트 족속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 배웠던 중앙아시아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히타이트 족속하고는 관계없이 이름만 같은 헷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헤브론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라고 되어 있죠. 고로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이제 나그네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막에 살고 있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예, 이 땅이 살 곳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은 여행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나그네 하니까 너무 와닿지 않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행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행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행자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뭐 파리를 여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파리 안에 있는 뭐 집값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어쨌든 내가 거기 살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니까. 또 그 문화에 대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속해 있으나 우리 본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웃고 우는 것은 우리의 본 고향, 우리의 본 국가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이 결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나그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들은 우리 여행할 때 어떻게 되죠? 좀 씀씀이가 좀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죠. 만약에 내가 뭐 이 땅에 살아야 된다 하면 애착을 가지게 될 건데, 나그네들은 잠시 머문다 떠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 나라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울고 웃는 그런 자가 되고, 그거 애착 때문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그네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 제목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리 위에 집을 짓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곳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삶이 다리 위에 있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다리 건너, 물 건너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 사람, 그러니까 헷 족속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고 해서 무책임한 자가 아니라 그 헷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헷 사람이 아브라함을 가리킬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지도자라는 것은 왕 아닙니까? 그죠? 또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을 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았다는 겁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다른데 뭐가 다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빛을,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뭐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등불은 높은 데 두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고, 또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정체성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도자다,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전달하는, 또 하나님의 통치를 영역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그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또 신학을 하고 또 잘 되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동시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저와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형편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 말씀 듣고 도시락 하나가 없잖아요. 하루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이 특별히 우수한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책임이 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잘하든 못하든 아브라함도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숨지 않거든요. 나타나셔서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리고 잘할 때도 있죠. 또 무엇이 이렇게 잡혀갔을 때 구출해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내가 그래도 그리스찬입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이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할 때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나눌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이제 최초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이게 뭡니까?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 예수쟁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숨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숨지 않고 잘하더라도 숨지 않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이제 거래를 하는데 보면 막벨라 불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 이제 이 사람 헷 족속의 에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답할 때 보면 아주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15절을 보면 내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과 선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아주 말은 친절합니다. 친절하지만은 아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뭐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문화입니다. 사람은 서로 이렇게 그 종칭을 하고 서로 높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이제 아주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생각나는데, 혹시 우리는 젊지만은 혹시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거든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나의 장래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전에 이렇게 텔레비 보면은 이렇게 막 유언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돌아가시기 때는 정말 죽을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하고 즐거울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즐거울 때 해야 됩니다. 즐거울 때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나의 장례제처럼 만약에 뭐 화장을 해서 순목장을 해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어느 누구나.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좋을 때 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라의 죽음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에서 이제 이삭과 이제 리브가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가교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혹시 23장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2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예,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겼죠. 예. 이삭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사라가 죽은 지 이제 3년이니까 이삭이 이제 40살입니다. 그죠? 그 당시는 이제 보통 이제 10대, 요즘 같으면 이제 청소년 이후에 보통 결혼합니다. 18. 예. 우리나라 춘향이도 예, 18이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18이죠. 그러고 보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거의 결혼한 시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넘어가면 그 당시는 뭡니까 이렇게 큰일 났다. 결혼을 너무 늦게 했다. 그렇게 되는 시점인데 이삭이 이제 40살까지 결혼 안 했다라고 하면 아주 늦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신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가나안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굳이 그 먼 곳에 있는 자기 고향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려고 할까요? 1번 국제 결혼을 좋아했어. 2번 민족 같은 민족을 선호했어. 3번 뭐 다른 이유가 있었어. 예, 3번이겠죠. 예. 첫째 이제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심판한 자들과 이렇게 같이 이제 결혼하고 그 후손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결혼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신부를 데려오고자 한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앞에 보면 셈 족속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 또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24장에서 보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여자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 예, 친척 고향을 떠나서 예,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조건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네. 믿는 배우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누구를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종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제 이것을 그 종에게 그 이 중요한 미션을 갖다가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왜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맡겼을까요? 가는 길이 길어요. 한 달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뭐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젊은 사람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이들 취향
취향을 맞춘 다음에 젊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굳이 늙은 종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많았다는 거는 네, 아브라함과 더 오래 함께 있었다는 거니까 네, 아브라함의 의견, 그 뜻이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지혜도 있겠죠. 네, 그렇죠. 삶에 대한 지혜, 또 사람을 보는 지혜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외향적인 것에 좀 치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종이 하는 행동을,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외향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과 오랜 동안 이제 동행을 한 그런 사람을 이제 같이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즘에도 이제 만약에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예, 보통 이제 뭐 연애 결혼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런 것도 좋지만은 오히려 이제 중면은 너무 또 옛날스럽고 그러니까 예, 주변에 이제 좋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좀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오래 사신 분들의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아신 분들이 또 보는 또 기준이 또 참 지혜로울 때가 많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2절에 보면 종을 출발시킬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제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그 당시 이제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자손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허벅지 이제 손을 넣고 이렇게 그 뭡니까 자손에 관련된 맹세이기 때문에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3절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너는 거주하는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뭐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는 필수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내 고향에 가서 이제 그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뭡니까?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대해서 책임이 지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아내를 구하는 일이 이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신랑을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그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같이 결혼하겠다.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한 67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엄청난 먼 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길이니까 갑자기 또 전혀 모르는 이제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종독 생각하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 오지를 보면 종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예, 만약에 안 오려고 하면 그래도 신랑이라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은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죠. 왜 못하게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을 같이 데려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삭이 보고 당사자가 보고 결정하고 이렇게 오는 게 좋고 또 뭐 신부를 설득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랑을 한번 보고 설득하면은 그 땅을 떠나기가 훨씬 좋은 일이죠. 그게 이제 아주 그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일은 이삭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특별한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삭은 떠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되죠. 나중에 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이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떠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주신 이 주님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 세상적인 어떤 뭐 유익 때문에 떠나고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불편하고 손해볼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직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결코 손해본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같은데, 그냥 아브라함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불가능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기준들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이라든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래도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도 다스리시고 천국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 7절에 보면 그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진행되는 과정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7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 그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보내시다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앞에 본인의 경험에서, 그렇죠. 앞에 그 경험을 보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땅을 떠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마이너스가 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인간의 모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그러한 믿음에서 놓은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뭐 믿음으로 한 데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포기하고 가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10절에 보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가죠. 그 당시 낙타는 아주 비싼 동물입니다. 10필이라는 것은 신부에 대한 그 애무를 준비해서 가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이제 벤츠가 비싸죠. 그럼 이제 차를 갖다가 한 10대 가져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한 그 예물을 많이 싣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이제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은 실제로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긴 글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는 과정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축시켜서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홀의 성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나홀이 살아서 나홀이 성이 아니라 나홀이라는 성에 나홀이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우물가에 이제 가게 되죠. 왜 우물가로 갔을까요? 네. 낙타를 위해서?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유가 없을까요? 네,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죠? 또 사람 중에서도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많은 저녁 되면 이제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우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죠. 예. 만약에 좀 춤 잘 추고 좀 예쁜 사람 만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이트로 갔겠죠. 그죠? 밤에 가서 찾을 텐데 종이 생각하기에 이삭에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찾고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우리 이제 현대 삶에서 이제 뭐 비교한다면 삶의 일터에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종이 찾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집이라든지 나이트 가서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사람들을 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배우자로 누군가를 이제 만나겠다, 사귀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이제 하나 제시하라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 생각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배우자는 그 삶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자 해서 이제 우물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똑같은 우물인데 나중에 기도하지 않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 야곱은 이 똑같은 우물이에요. 똑같은 라반이 라반이 이용하고 있는 우물인데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함으로써 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합니다. 은혜롭게 해결해요. 근데 야곱은 나중에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하긴 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막 한 14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 보면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배우자를 이제 주시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결혼이죠. 그래서 후손을 이제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간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은혜롭게 잘 또 품위 있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짧은 시간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 야곱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참 힘겹고 어렵더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종처럼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시고 예비할 것이다 믿고 그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다 아시고, 그죠? 우리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데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배자매밖에 질문에 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예시를 들어주면 되겠죠.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게 순조롭게 이어질지 어떻게 이어질지는 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그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니까 이 사항이 전개가 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라반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예,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예,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참 사람을 잘 보내는 것 같아요. 늙어종이라는 사람이 단지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에 또 지혜롭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종이 기도하는 조건들을 보면 어떤 조건입니까? 13절부터 오죠. 성중에서 물길은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제 우물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하라.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답이 뭡니까? 낙타까지도 이렇게 먹이겠다. 그런 사람을 이제 그 이삭의 배우자로 이제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요구하는 조건이 뭘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긍휼이 있는 사람이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착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낙타가 지금 10마리죠. 10마리인데 낙타가 물을 많이 먹어요. 사막을 건너왔으니까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한 마리 이제 낙타가 100리터에 이제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1톤이죠. 근데 우물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깊은 우물에서 1톤, 1톤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건강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하기에 이삭의 배우자로서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자기 삶의 신실한 사람, 우물가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그 배우자를 생각하는 딱 그런 기준들이죠. 착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애나 저금이나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남녀를 구별 없이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건강하다고 했을 때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 종이 갖고 있는 기준, 신실하고 은혜를 아는 자라, 착한 사람, 그 다음 건강한 사람. 근데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같은 친척 집으로 이 종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소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소녀다라는 단어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람이다. 여자를 가리킬 때 소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심히 아름답고, 이거는 기도하지 않은 내용인데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던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물도 주고 또 낙타들에게 물도 다 주죠. 기도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이제 낙타들에게 이제 물을 길어서 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행편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더니라고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구나라는 하나님 뜻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줍니까? 반세겔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이제 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줬을까요? 한심을 사기 위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예물 느낌일까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당신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우리 이삭의 와이프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할 때 보면 어떤 뭐 자매와 어떤 형제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기도하니까 당신은 이제 나와 결혼해야 된다. 결혼할 사람이다.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전혀 그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 아브라함 정도 그래요. 자기는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자기 확신을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신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어쨌든 연결고리를 이제 갖기 위해서 또 자기가 후한 사람이고, 그리고 친절한 그만한 이제 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골이는 그 당시 이제 부와 그 아름다움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도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한 세겔이 1년 연봉이에요. 10세겔이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요새 1년 연봉이 한 3천만 원 됩니까? 그 정도 되죠, 그죠?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요즘 같으면 이제 롤렉스 이제 고급 시계, 명품 시계를 갖다 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주 비싼 걸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가 확 달라집니다. 이게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 리브가도 뛰어다니고 라반도 뛰어다니요. 계속 달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열심히 이제 이 종을 갖다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나그네에 대해서 지금 리브가 같은 경우는 친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수도 있고, 라반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열심히 달리고 나중에 야곱이 왔을 때 열심히 달려와요. 근데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뭐죠?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이 갖고 온 그 코골이와 그다음에 그 팔찌를 보니까 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재물을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보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이면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지혜지요. 그죠? 왜 나한테 친절을 행하는가? 예, 그 사람이 정말 은혜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친절을 베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지혜죠. 예, 그래서 라반이 이제 이 종에게 아주 친절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막 달려와요. 근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제 거짓골로 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막 자기의 종으로 이제 삼듯이 그렇게 부려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물질에 의해서 친절을 행하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그네 된 자, 즉 천사들이 왔을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행하는 이 친절이다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는,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죠. 그렇게 이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 그들의 아버지 대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목적은 내가 이 선을 행함으로써 뭔가를 give and take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누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라반의 친절이라는 것은 어떤 친절입니까? 백화점의 친절이죠. 우리가 백화점 가면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유는 있죠. 친절하게 하는 이유는 물건을 살 것이라는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친절한 거지. 만약에 백화점에 아주 뭐 나름하게 뭐 거짓골로 가면은 친절은 없습니다. 바로 퇴장입니다. 나가주세요.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되지요. 그런 것은 이제 세상의 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give and take, 주고받는 그런 친절이고, 저와 여러분은 행하는 선이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나눠주는 그것이 참된 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리브가의 친절과 라반의 친절은 친절 하나, 종류는 다른 친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8절을 보면 소녀가 달려가서 그의 어머니의 집,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그 오라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중요합니다. 또 그의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의 자기에게 이같이 말한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라반이 이제 친절을 베푼 이유가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질을 보고 그리고 듣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 금고리와 손목에 있는 금을 보지 않았다면 안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친절이 세속적인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라반이라는 것은 희다라는 뜻입니다. 희다. 근데 이게 언어적으로 이제 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면 라반이 나중에 보면 집에 보면 우상 드라빈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지역이 이제 달신, 달을 숨기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고,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31절에 보면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당시엔 다신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건 다 우상이고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신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것도 신이고, 뭐 신이 뭐 10개 있든 100개 있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다신주의자가 될까요? 또 요즘 같으면 또 다원주의자가 될까요? 옛날 같으면 신을 이제 전제를 하고 살아갔던 시대에는 이제 다신주의자죠. 그래서 뭐 알라 뭡니까, 부처도 좋고 뭐 그 산신령도 좋고 모든 신은 다 신이다. 뭐가 많은 신은 다다 일선, 많을수록 좋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무신론자들은 뭐랍니까, 다원주의자죠. 너가 하는 말도 맞고 내가 하는 말도 있고 다 맞다. 절대적인 게 없고 상대적이다. 그런 게 이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는 세상의 철학이죠. 예, 옛날 표현들 하면 다 다신주의자들이죠. 근데 왜 기독교는 유일신을 이야기하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죄송해요. 방금 인터넷이 좀 안 좋아가지고 끊겨가지고 질문을 못 네.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 다신주의자, 그러니까 여러 신을 많을수록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리고 뭐 내가 섬기는, 뭐 나는 곰이라는 신을 섬기고 달이라는 신을 섬기고 당신은 해라는 신을 섬기더라도 뭐 상관없다,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타락하게 되면 다신주의자가 돼요. 그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신론에 이제 근거했을 때도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다원주의자가 되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 문화라든지 역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라고 했을 때 다원주의적 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기독교는 절대적인 유일신, 그리고 진리는 하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렇게 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다원주의자 또는 다신주의자가 될까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예,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자신이 원하는 걸 신격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뭐 재물신을 만들고, 예,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날씨에 대한 신을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에 신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다신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거와 반대로 기독교는 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종교잖아요. 음, 그래서 나의 삶의 주체를 내 개인적인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서 찾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왜 다원주의를 좋아할까요?
혹시 끊겼나요, 방금? 예, 아닙니다. 충분히 인터넷이 들었습니다. 계속 안 좋네요. 네. 네. 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잘 안 될 때는 인터넷을 예, 간단합니다. 답은 예, 일단 다원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할 때 다원주의가 이제 보통에는 마음이 넓어 보여요. 예,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는 모두 다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맹점은 뭐냐면은 기준이,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1cm라는 기준이 이만한데 사람들마다 이 기준이 다 다르면 사실은 아무것도 이게 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뭐 용도가 없는 거죠. 실용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율신 또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남이 있는 거죠, 기독교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맛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맛을, 실제적인 실제성이 있는 거죠. 경험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은 것과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운 음식을 먹어봤어요. 그러면 매운 것과 탄 것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는 죽은 신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기준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직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기준을 갖다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맞다라는 경험치들이 쌓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이더라도 내 의견보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라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경험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성이 있다라고 이제 경험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역사성이 있는 거죠. 이 진리라는 게 역사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합의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는 경험으로 진심으로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경험치가 없는 거죠. 신이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단맛이라는 것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단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짠맛이라는 것을 경험 못한 사람은 짠맛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죽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다 있어.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지가 않죠. 죽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또 내 마음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많을수록 좋다. 그거는 뭡니까?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이 유일한 거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뇌를 시켜서 기독교는 우리 유일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강요를 해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한번 맛보게 되면 죽은 것과는 구별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리대로 살아보니까
그것이 좋더라라는 경험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안 보고는 결단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삭을 데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경험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치를 아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이제 기준들이 딱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폐쇄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무 독단적이다. 왜 세상에 신은 뭐 종교도 많고 그런데 왜 너희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답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교리로서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거 증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보지 않은 이상은 항상 어느 누구나 다 신주의자가 되고 다원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보배자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할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총알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소위 말하는 카드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준을 알게 되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중요하다, 바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볼까요? 31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라반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신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이 와서 나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알을 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예. 그리고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발과 동행자를 발을 씻어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친절은 백화점의 친절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돈을 받기 위해서, 큰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종에게 큰 복을 주셨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유일한 상속자 아들이 하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리해 볼까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이삭은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유능한 갑부 집안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귀한 집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조건이죠. 우리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 거고 다른 후계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이 다 이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젊다, 늙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다 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부잣집 아들이 조금 망나니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고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신랑감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사실 부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7가지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좋은 복들이, 그리고 영원한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교회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은 나중에 그 리브가를 갖다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치고 그러는데 못난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계속 우리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하지 아니할지라도, 예, 참된 신부의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 책임지시는 완벽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리브가보다 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삭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삭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말하기도 전에, 말하기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그 라반이라는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삭이 최고의 신랑감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제 또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내 딸이냐 한적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난 부두엘의 딸이자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앞에 사실하고 좀 달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뭐 어떻죠? 낙타에게 물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코골이를 주고 손목 뭡니까? 팔찌를 주고 나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예, 뭐라고 합니까? 그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니까 좋다 이야기를 하죠. 예, 종이 왜 갑자기 말이 바뀔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 그 예물의 성격이 그 뭐야 준게 그냥 선물이 아니고 예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갖다가 안 하겠다 하면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 만약 그렇게 이제 약간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공사를 거부하면은 이게 첫째 하나님 뜻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를 거부하게 되면 그거는 신의 뜻을 거부하는 거고, 또 최고의 신랑감을 갖다가 놓치는 거고, 거기다가 뭡니까 지금 받은 코골이와 그 팔찌도 다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압력을 지금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늙은 종이 상당히 이렇게 거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임을 나타나고 있죠. 예. 그리고 48절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을 인도하사 나의 종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먹이를 수려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결단을 49절을 보면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 거래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생각할 시간은 많이 안 줍니다. 지금 바로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내게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코골이와 팔찌를 지금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확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종이 그 상당히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에 있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절에 라반이 답이 뭡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라반이 믿음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뭡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갖다가 결혼시키는데 이만큼 많은 예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명분도 찾고 신뢰도 찾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55절을 보면 이제 리브가 오라비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무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안 된다고 합니다. 5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한 10일 정도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종은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예. 10일 정도 시간 주면 라반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종이 이 라반의 그 성향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은 금고리도 다 고리도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한 10일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또 플러스 알파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결단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뭐 종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그 사명 그의 일을 갖다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리브가에게 소녀에게 이제 물어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리니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예, 바로 이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자 아브라함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친척 아비의 뜻을 떠나 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이 리브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 그 결단해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바로 결단해서 떠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신분의 조건도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예, 믿음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리브가가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라반이 이제 자기 딸들이 그 라반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갖다가 팔아먹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보다 더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빨리 돌아가셨고 라반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을 갖다가 예, 결코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떠나고 싶었는데 잘 됐다. 라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웃을 이야기는 아니고 그게 이제 중요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가 떠나잖아요. 그죠? 세상에 라반의 밑에 세상에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을 때 정말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암보다 이거보다 더 지옥의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주시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예, 그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참된만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이 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의 그 절망한 자, 소망이 없는 자가 참 소망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 보면 이제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또 뭐 화재도 있고 전쟁도 있고 세상이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회죠. 이 세상에 실망하게 되나 예,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59절을 보면 유머를 갖다가 함께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 라반의 집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집안이죠. 예, 유머가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그죠. 근데 유머도 있는데 예, 여유도 있는데 자기 동생을 갖다가 예, 물 깃는 그런 힘든 일을 시키고 있고 또 이 리브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예, 1톤의 물을 갖다가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근육량을 갖고 있는 그런 장사를 키웠다라고 본다면 라반이
자기 딸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종 부르듯이 이렇게 부려먹는 것처럼 아마도 리브가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종처럼 부려먹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떠나고 싶었는데 구원의 손길이 왔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 자기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삭의 신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신부를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이 세상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인데 살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저 하늘과 저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실망한 자 주님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0절을 보면 리브가가 축복을 하죠. 누이여 너는 만민의 천만인의 현미가 될지니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약속의 그 메시지하고도 같은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라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이 리브가가 리브가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갖다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삭이 젊고 부자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떠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64절에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절 조용히가 말할 때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맞아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만 이렇게 그 노를 갖다가 얼굴에 쓰지 평소에는 노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리브가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내가 바로 그 신부다 그런 이제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65절에 보면 배하다가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건의다, 배하다, 기도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제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 어떻습니까? 이삭이 뭐 하고 있을까요? 부디 부디 좋은 모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도하고 싶겠죠, 뭐. 그님에서 그죠? 좋은 모습으로 서로 첫 만남인데 좀 좋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마 좋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도 안심하고 내가 신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를 갖다가 딱 가리면서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 봐서는 괜찮은 신랑감이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어머니가 장사하신 후에 이 아내로 인하여 이제 아내를 얻고 크게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굉장히 사소한 질문 해도 되나요? 예, 그런 거 좋아합니다. 사소하고 관계없는 질문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 종도 하나님을 믿었나요? 그렇죠. 믿었으니까 이렇게 행했겠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 또 예, 네. 가끔 막 이제 주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주인이 믿는 음. 신을 존중하지만 자기는 믿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 종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사람 다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그 이제 아브라함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겠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공동체다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기도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가끔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매나 형제가 와서 내가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당신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플러스 그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일에 그것도 힘써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사람도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보기 전에. 그렇군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처음부터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과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배우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이 배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발견하면서 항상 감사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교회 가는 발걸음부터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 모두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 수고했습니다. 건강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